디모데의 칭찬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져서 신라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그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에 방문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서 파송된 그런 일꾼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급이었던 그 신라와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마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기 때문에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고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선교 여행, 그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루스드라를 재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있게 2차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의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네,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갔는데요. 루스드라가 어디예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기 보시면 잘 안 보이나요? 저기 그 1차 전도여행 때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들렸다가 북쪽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2차 선교여행 때는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북쪽 시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루트를 따라서 저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어서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러나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서 온 강경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열매가 있으니 바로 그 열매가 제자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해 준 선물이 바로 제자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많이 눌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 헤어져도 마음이 불편한데 평생의 동역자,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의 영적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고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런 동역자와 좋지 않게 갈라졌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있을 때 마음이 제일 아픈 것 같아요.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차갑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했고 그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목회자의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 성도들의 그 뒷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목회자의 심장은 강철 심장이 아닙니다. 바울도 평생의 동역자 바나바와 갈라졌을 때 그 마음이 정말 갈갈이 찢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길을 바울이 떠났죠.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기 위해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순종의 길목에서 디모데와 같은 귀한 만남을 선물처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비를 처량하게 맞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해주실래요? 우산. 동의합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대문자 T들이 많아요. 인생의 비를 맞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해결책인 우산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고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당장의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이 참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공감을 잘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좀 부족한 사람들끼리 공감하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필터링을 거쳐서 말하는 연습, 지지하고 격려하는 연습, 공감해주는 연습, 소통하는 연습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에 공감소통 대화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훈련하셔서 우리가 언어로도 사람을 살리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일신교회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했던 그 마음이 디모데라고 하는 충성된 제자를 만남으로써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평생의 동역자가 되고 아들과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다시요. 16장 1절 그거 말고 거기 뒤에 하반절 그 어머니는부터 시작.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뭐라고 나와요? 믿는 유대 여자다.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믿는 여자래요. 여기서의 믿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 그 루스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디모데의 어머니, 그 다음에 외할머니, 그 다음에 디모데까지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재방문하기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는 큰 핍박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크게 흔들렸던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고 디모데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할 정도로 이런 사역자로 금방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유대인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로부터 유대교지만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아주 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기가 배웠던 말씀을 복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니까 금방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율법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디모데는 이렇게 외가 쪽 이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어릴 때 암송했던 말씀은 일평생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어릴 때 배웠던 말씀, 어릴 때 배웠던 찬양이 인생의 위기가 오면 생각이 나고 주님을 찾게 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또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최고 우선순위의 삶을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잉알테이를 통해서 교육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승희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된대요.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그 담벼락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이 되게 할지라,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간증해 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고백했던 그리고 마음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육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이렇게 말씀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사도 바울이 파송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이 귀한 사명을 디모데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디모데가 인기가 많았다라가 아니라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격도 됐고 신앙도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 보시면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된 성령 충만함은 칭찬받는 것과 분리되지 않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교통의 영이에요. 교통의 영.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제자를 삼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도 보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내어놓게 된대요? 서로 화답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존대하고 환대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통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도 보십시다. 저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삼위일체 하나님 찾아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그다음 예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사귐, 성도들 간의 사귐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 관계, 우리의 교우 관계, 이 관계 가운데 성령의 사귐, 성령의 교통이 계신다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귐이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사귀는 그런 신령한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계는 자꾸 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이 충만한데 공감소통까지 훈련이 돼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겠습니까? 교회의 스피릿이 달라져 버려요. 이만한 일 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데서 누구 씹고 뒷담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스피릿이 달라져 성령의 교통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하고 무례하고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내어놓게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열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서로를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통하는 사람이요 교제하는 사람이요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자신의 선교팀에 발탁해서 동역자로 함께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구속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제자로 삼고 그를 선교 사역팀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명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이방인처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선교하고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할례 문제로 큰 내용을 겪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크게 흔들렸던 교회 아닙니까? 할례를 강조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그 거짓 교사들, 강경파 유대인들이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갈라디아 교회까지 찾아와서 교회를 흔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이때가 안디옥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흔들렸는데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너희는 구원받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어떻게 치열하게 싸웠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짓 교사들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회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손에는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준 편지를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방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아니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사도회의 이후라면 사도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고 내게는 이런 편지가 있고 이렇게 확정되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렇게 교리가 확정됐다라고 선포해버리면 그걸로 끝나지, 뭘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안디옥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교회가 흔들릴 때도 복음 붙들고 신실하게 제자의 모습으로 승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례는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 디모데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기독교 교육적 마인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얼마나 유연한 사람인지 보세요. 할례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할례도 받으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그때 당시 뭐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어릴 때도 아니고 다 큰 청년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안 받고 싶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네가 이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디모데가 군소리하지 않고 그 바울 스승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삭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18세에서 많이 보는 학자는 25세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다 큰 청년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 올라갈 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 짐을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요. 번제가 어떤 제사예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양 한 마리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또 그러네요. 아니 뭐 산에 나무 많은데 가서 나무를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짊어지고 가나? 우리나라 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민둥산이 그냥 바위산, 아무것도 없어 나무가. 그래서 그 다 큰 청년이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 번제로 드리라 그런다, 누워라. 그때 아브람 나이가 100세가 넘습니다. 그 청년이 아버지 미쳤습니까? 확 밀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어떻게 잡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이리 와라. 소용없어요. 도망가 버리면. 근데 묵묵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묵묵히 이삭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지금 그런 거예요. 구속사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어떤 희생, 어떤 헌신도 감수하겠다는 태도가 디모데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용납이 되고
내 가치에 맞아야 되고 내가 동의가 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구속사를 위한 일이라면 조금 불편해도 그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구속사를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디모데를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0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지금 현재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순두계와 유오디아라고 하는 두 여자가 팔을 나눠가지고 교회가 또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큰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목회적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한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소푸시콘이라고 하는 이 히라보 단어는 같은 영혼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스피릿과 디모데의 스피릿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스피릿을 가졌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나 삶의 방향성이나 사역의 방향성이나 구속사를 위한 헌신된 마음이나 이런 모든 스피릿이 디모데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이것이 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듯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너희를 위하여 사랑으로 목회적 돌봄을 해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나한테는 이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기서 보세요. 앞에 다시 돌려주세요.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아들로 키웠죠. 그리고 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키워내요.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키워내는 이 4세대 제자 훈련의 모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스피릿이 동일하게 이삭에게, 이삭의 스피릿이 야곱에게, 야곱의 스피릿이 12아들에게. 4세대, 창세기의 그 4세대의 제자훈련의 역사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스피릿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스피릿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그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사도 바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스피릿으로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는 그 어린 디모데를 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열매가 되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잘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격, 성숙한 성화의 인격이 있었던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목자와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구속사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이 구속사를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 같은 존재가 뭘 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도 자신에게 주신 은혜도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사명 앞에 게으른 존재가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그 스승을 부지런히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훈련받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스피릿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디모데는 분명히 바울과 동일한 상급을,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스피릿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스피릿으로 우리 교회가 마땅히 구속사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능력 있게 피공동체를 이루고 드림팀을 이뤄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바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 되게 하시고 훈련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목자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스피릿으로 구속사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헌신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